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당하시던 그 주변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게 두 이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두 강도가 이렇게 함께 못 박힌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예.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제 미리 정하셨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죽을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에 보면은 같이 범법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건을 이제 미리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알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이 두 강도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도는 이제 오른편에 이제 달렸고요. 다른 강도는 왼편에 이렇게 달려서 세 개의 십자가 다 이제 익히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중앙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이 두 강도 양쪽에 이제 못 박힌 두 강도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강도의 공통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죄인으로 이렇게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지금 이제 죽음에 지금 이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도가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조롱했던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도는요,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두 강도는 양쪽에 예수님을 다 바라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이 왼쪽에 계셨다면 참 건너에 있었던 이 강도는 좀 어떻게 했을까요? 좀 억울했겠죠? 목소리가 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이 두 강도를 향해서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차이점이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이제 왼편에 있는 강도인지 이제 오른편에 있는 강도인지는 지금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욕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범법자가 아니구나, 이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강도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동일하게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좀 모욕을 주었지만 이분이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조롱하는 것을 즉시 그치고 회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강도는요, 예수님께 구원 요청을 했어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었고,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예수님도 같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제 이 강도의 그 요청을 들어주셨고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죽음을 받았지만 한 강도는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제 택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이제 재현되고 있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지만 이제 똑같은 상황이 이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두 십자가의 강도처럼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의 사람을 두 부류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이런 부류가 되겠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류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왜 생길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요. 그 동일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상관이 없다.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옥에 갈 것을 이 사람을 예정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선택으로 이제 지옥에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거꾸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갈 것을 이제 아무개가 지옥에 갈 것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행한 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이 구원의 이 동아줄을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은 그 결과로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강도는 인류를 이제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강도는 모두 죄인이었고요. 십자가형으로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43절을 한번 보시죠. 42절 43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강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좀 살펴볼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도는요 대표적인 죄인이었어요.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조금 뭐 이렇게 죄를 좀 덜 졌고 또 한 강도는 죄를 많이 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차이가 없이 동일한 이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본문은 이제 한 강도는 이제 조롱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 구원을 요청했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두 강도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조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는요 평생 동안 죄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와서까지 바로 옆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을 이제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강도는 죽음이 바로 이제 아주 경각에 달려 있는 거죠. 불과 몇 시간, 하루 뒤에면 죽어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자신들은 이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누구를 원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이 쓴뿌리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한 강도에게는 그게 일어났고 나머지 한 강도에게는 전혀 그런 변화가 이제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한 강도에게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요. 예. 그래서 그 순간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죄인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죄 중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가 어떤 장소입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참 따돌림을 받고 저주받은 자라고 이제 침을 뱉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모든 이 소망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져 내리는 자리가 바로 이제 십자가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는 가장 절망적인 이제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한 일도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발은 또 대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로운 길도 걸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도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고 싶어도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했고요. 참 모든 것이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한 강도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깨닫는 순간 이제 예수님께 구원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 강도는 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 그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구원의 기회잖아요. 이것마저도 이제 거절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요청하고 붙들면 주님은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거절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그 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두 가지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제 가졌던 생각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180도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180도 바꾸는 것이 바로 이제 회개가 되겠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지적으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이 능동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작동해서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제 내가 살던 이 방식에서 돌이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180도 팍 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시간 사용하는 것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이 회개의 과정이 지금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처음 3시간 예수님이 총 6시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3시간 동안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비난을 했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도 역시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순간 심경의 변화가 생겼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180도 돌이켜서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짧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 영적인 깨달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제 깨달은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제 이전에 강도의 모습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같이 예수님을 막 저주했는데 이제 이 다른 강도를 향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심판자, 모든 것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동료 강도를 이제 책망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냐고 지금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강도가 이제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마땅히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밑에 구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이 죄값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합당한 죄값을 받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댔을지도 몰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참 이 환경 때문이야. 아니면 또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변명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순간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자를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강도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받은 강도의 깨달은 점은 또 무엇이냐면은 바로 옆에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달은 거예요. 이 옆에 계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무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께로 향하는 순간 놀라운 이 깨달음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언더스탠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 구원받은 그 강도는요, 이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로 변모하는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여 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믿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강도가 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강도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깨달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그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이제 이 한 강도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 하고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하고 이제 사로잡았던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차마 구원해달라 소리는 못하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메시아인 구원자 이분에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달라 소리는 차마 말은 못하고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좀 기억 좀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간청을 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으로 또 믿었냐면 구원자로 이제 지금 이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또 믿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되심. 이분이 바로 왕이시구나. 앞으로 이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될 터인데 그때 통치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조명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강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주의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신 이 예수님이 그냥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이시요,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에서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미래형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미래형으로. 그래서 앞으로 주의 왕국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 이제 구원에 기억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요, 현재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처절한 상황을 넘어서 이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서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참 이 통찰력이 대단하죠. 지금 이 강도, 지금까지 강도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깊은 통찰력이 있는, 뭐 한 10년 이상 뭐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얻을까 말까 한 이 통찰력이 불과 그 찰나의 몇 시간 동안 이 강도의 이 깨달음으로 지금 이제 다가온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강도의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 강도의 요청을 이제 냉정하게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늦었어, 너 지금 이제 와서 나 찾아서 어떡할래? 너 늦은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너 그렇게 나쁜 짓 다 해놓고 이제 죽을 때 돼서 남 믿으려고 그러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시는 이 상황에서도 이 강도가 간절히 요청하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침뱉고 야유 피우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 소리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잡아주셨습니다. 친히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강도가 이 간구하는 것 이상을 지금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강도가 간구하는 것, 단순히 강도는 이제 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 강도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강도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나요? 42절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이렇게 하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올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강한 확증으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이제 신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함께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구원받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강도,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는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 동일한 거리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못이 박혔을 뿐이었어요. 동일한 죄인이었고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에게는 구원을 주어졌고요, 또 한 강도에게는 구원이
구원을 받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이제 우리 이진철 형제님께서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분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어요. 구원자로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선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행을 할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이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말씀 읽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이제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문서로 해주신 거예요. 문서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말로 하는 거는 뭐 번복이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문서로 준 거는 보증을 주신 거예요. 보증, 계약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건 소용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내가 인정하고 이제 이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변에서 어떤 상황의 이제 풍경이 이렇게 벌어졌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